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또 예비된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녹화하기 전에 보혈을 지나는 처음이네요. 근데 이런 찬양 들으시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비신자 입장에서? 뻘쭘하지. 그렇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뭐랄까 낯간지럽 예. 그러니까 어색한데 근데 이제는 뭐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좀 워낙 찍고 난 다음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교회를 많이 예, 바울 설명하신 예. 맞습니다. 예. 야, 자, 일단 진행 한번 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배우 태영호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궁금은 하네요. 첫 타죠. 네, 처음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궁금한 사람 태영호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는 다니는데 의심은 많은 김호현이라고 합니다. 네,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종교도 없지만 제가 과연 이게 왜 믿는 건지 믿을만 한 건지 믿어서 나쁠 게 있을지 또 좋을 게 있을지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체험해본 느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첫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게스트분 두 분 모셨는데 굉장히 모시기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에도 많이 다니시고, 예, 교도소 많이 다니시고, 어제는 소년원도 다녀오시고, 예, 많은 사람 교화시키고 계신, 예, 전 배우 현 목사의 정은택 선배님 모시고 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은택입니다. 지금도 배우 생활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예배 드릴 때 왜 찬양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15분 정도 아내하고 본문 내용과 똑같이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를 오. 하는 그 배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따로 매체는 안 하시? 아, 그렇죠. 우선은 연락이 안 오고, 연락이 안 오고, 사실 전투력이 제로가 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배우들은 야망이 있어요. 아, 넓게 보자면 뭐 돈도 벌고 싶고 또 이제 유명한 권세, 명예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전투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쵸.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배우에 대한 그 절실함이 없어져? 다른 그렇죠. 곳으로 향했다. 아. 절실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 특이하네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배우를 해야만 했었거든요. 반드시 했어야만 했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지. 왜냐면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돈을 많이 벌었어야 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었고, 그래야 내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이제 만족할 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괴물이었어요, 괴물. 이게 날카로웠을 테고, 분명 가는 지향점이 분명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예대 연극과 출신인데 제 한기수 후배 과대표가 김광규거든요. 아, 네. 정수 선배님보다 후배. 후배예요, 후배. 그 공수부대 중사까지 하다가 아, 이제 전역을 하고 내가 군대 가서 제대하고 이제 복학했더니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 한 달을 제가 교수님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인사를 받더라고. 아, 네. 그래서 이제 OT 때 이렇게 1학년 과대표 나와서 뭐 인사 좀 하라고 했더니 나오시더라고. 교수님 차례가 아니라고. 아, 선생님 제가 1학년 과대표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게스트가 있으시죠? 예. 양정규 씨지만 양시무스로 활동하고 계시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심사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유튜버이자 목사이고요. 양술사?
그러니까 양시무스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유튜버이자 목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뭐 비신자들, 무신론자들 아니면은 타종교인들이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약간 싸우는 걸 좋아하시네요. 저는 원래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육체로 싸우는 건 안 되잖아요. 아니고, 딱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 싸우는 거에 특화가 되다 보니까 맨날 말싸움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투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도. 예. 선배님도 내려오시고 여기도 내려오시고 다들 좀 평화롭게 하겠네요 오늘은 그래도. 그러니까 원 없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타종교랑 뭐 다툼 아니겠지만 어쨌든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제로 대부분 많이 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뭔지를 일단 듣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신앙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예, 기독교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불교인이라면 당신이 믿는 게 무엇이냐. 당신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더 매력적인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겠냐. 요 정도의 톤으로 제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적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토론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타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 건지. 제가 아주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교는 제가 좀 많이 공부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책 조금 읽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이슬람은 그렇게 많이는 모르는데, 근데 또 이슬람은 경전이 좀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주로 메이저한 종교들을 알게 되고, 제가 그 재미있게 무속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무속 신앙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뭐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양시무스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막시무스라고 하는 막시무스 알죠?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컨셉의 어떤 그 대화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검투사의 이미지로 나가서 뭐 기독교를 지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한번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싸움을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네, 아니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예. 변증이 뭡니까? 그러니까 변증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호한다. 네. 아. 근데 단순히 변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설득하고 뭔가 기독교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좀 주로 논리적으로 보여주거나 증명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변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변호라고 하면 무언가 예를 들어 고소를 한다거나 뭐 기독교는 왜 그래 막 뭐 어떤 질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변호를 할 텐데 뭐 때문에 변호를 해야겠다라는.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냉소적이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질문이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뭐 신이 존재하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뭐 신이 안 보이고 너네가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게, 야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들이 헛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답을 찾고 얘기를 해줘서 이게 비신자들에게 의미 있게 들릴까?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변증이 저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엄청 의심 많은 사람들한테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럼 양시무스가 이 사람을 맡아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사적으로 어떤 활동을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알고 대화하고 했던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때마다 이겼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저희 엄마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통 아니거든. 보통 아니거든. 네. 의심력이 만렙이더라고. 아. 네, 아주 그냥. 선배님은 이제 배우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저는 선교사에, 선교사는 또 뭔가요? 또 어렵네요, 저는. 임무를 받은 사람. 그렇죠.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자. 그럼 누가 임무를 주나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만 들려요, 그러면? 그럼요. 너 여기 가라, 이런 게? 동해 뭐. 이건 제가 영화를 찍어서 나온 건데, 진짜 어디를 가라, 뭐 이런. 그 영화가 실제예요. 박지호가 딱 잡잖아. 봤지? 딱 그러잖아. 넌 안 보여? 이런. 너도 봤잖아! 이거거든. 그렇게 말로 표현해. 내가 잡는 거지. 봤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오. 그게 기독교예요.
제가 옛날에 영화 배우 할 때 너는 내 운명이라고 영화 알죠? 알죠. 홍정민 선배. 예, 예. 그 원래 나한테 들어왔었어요. 아, 이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로비도 하고 뭐 공동 제작도 좀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끼가 좀 도끼를 품으면서 나를 갈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영화 투자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창투사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제작사가 개인 투자자들을 맞아요. 끌어오고 뭐 이렇게 할 때예요, 영화를. 지금도 그런 영화들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럴 때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밀렸던 거는 돈도 없고 권력이 없어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제작도 하겠다. 그래서 나를 밀어냈던 땄던 너희들을 내가 캐스팅을 하겠다. 오히려.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돈 많은 회장님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났던 돈 많은 회장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교회를 3번만 오면은 내가 투자해줄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초성전인가 그때 난 불교였거든요. 나는 여기 불교셨어요? 이만한 염주를 차에다가 왜 알죠. 기아 위에다가 예, 예. 이거 예? 하는 거. 예. 기본이고 이만한 염주 딱 올리고 여기 이제 목에 차는 거 이제 여기 딱 아, 그쵸. 백밀러 앞에다가 딱 그쵸. 걸어놓고 룸밀러 얘기 몇 번 걸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가니까 이제 이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뭐야 그렇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어디를 가더니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더라고. 안 쏘네. 뭐 머리 머리에다가 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멘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 멘토는 비군이었어요. 비군이. 비군이요? 스님이요? 네, 여자 스님.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재수가 없어. 그러는데 네, 미치겠다고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하나님께로 갔던지 간에 그거는 사람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필연적이었다. 근데 내가 그때 항복을 했잖아. 그럼 내가 그 광야의 그 고생길을 그만큼 안 돌았어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잃고 생거지가 되고 내가 지금 얘기도 못해. 내가 얘기하면 다 울어. 내가 걸어온 길을 얘기하면.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이거 있잖아요. 너도 봤잖아. 내가 물었어. 아니 지금처럼 인간적으로 좀 수월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와가 저 은퇴가 내가 하나님인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진짜 살아있다. 내가 니를 콕 집었다. 그러니까 말 듣고 그냥 조용히 따라온나.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았겠습니까? 피차 서로가 상호적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를 대화가 될 테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네가 나를 믿었겠니? 이거거든.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아니 박시호 봐봐. 너도 봤잖아. 중간중간 연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도 연기를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 고민인데. 요거만 마무리하자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죽어.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니지.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라고. 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 사는 거잖아요. 우리 여름에 이제 곧 바캉스 갈 거 아니에요. 다 예. 피서 좋아하잖아요. 막 디저트 구하고 막 싼데 구하고 막 가성비 구하고 막 쫙 설레고 기대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막 그렇게 들뜨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들어가잖아. 얼마나 우와 막 요번에 작년에는 조졌는데 요번에는 막 너무 좋다. 요번에는 가성비가 비해가지고 막 너무 좋은데 얻었다. 근데 그날 밤에 뭐 하는지 아니 그렇게 설렜던 그 사람들이 가기 싫다. 집으로? 그렇지. 체크아웃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 이 인생이에요 이게. 그 다음은 영원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영원한 문 가운데는 불가마 혹시 사우나 좋아해요? 아니, 전 안 좋아합니다. 뜨거워서. 그지? 사우나도 뜨거워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저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필요 없고 불못에다 던져버려. 죽지를 않아.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거기 있을 때 잠깐 이러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요래도 네가
회개를 하고 나를 이제는 믿고 나를 따라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게 사랑이지. 빼박이라 그러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네네.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 불못에 들어가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지. 지옥에 지옥에 대한 들어오시잖아. 이야기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같이 오는 질문이 뭐냐면, 신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영원히 사람들을 그 지옥에서 고문하는 신이 과연 내가 선한 지금 신인가? 말하고 싶은 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삶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슬픈 일이지만 제가 청소년들을 위로할 때는 되게 좋은 그 어떤 소재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어. 근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 같아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옆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해라고 하면 그건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삶에 받아들이신 어떤 고난들을 재해석한 과정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저는 공감이 되는데 이제 비신자들 입장에서 조금 약간 어색하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단차를 연결해주는 일들을 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연결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연결 잘 안 돼. 그 신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여지들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로 일단 성경에 나오는 그 불못의 이미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 상징,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 이제 특히 뭐 인신제사, 아이 인신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그 신에게 자신의 아이를 바쳐서 불태우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굉장히 끔찍한 것이 게헨나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잘못하면 신이 저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이 내 적들을 심판한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방점이 어디 찍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다시 부활시켜서 너희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 이게 사실은 골자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줬다는 건 너무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기는 한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잖아요. 현대사회는 사실은 뭐 그 정도로 끔찍한 비극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더 고대, 중세, 전쟁, 뭐 고문 그렇죠. 이런 끔찍한 사회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악인들을 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더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된다. 신이 그게 정의로운 게 맞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옥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종말의 이미지는 상징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조금 딥한 내용인데 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종말의 때. 근데 그게 역사상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집트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 때 하늘이 어두워졌던 사건이 있냐 했을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예를 들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집트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천문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옥도 그런 성격이 없잖아 있어요. 상징적 이미지가. 다만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뭐 불로 태우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을 영원히 주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른 기독교인들은 영원까지는 아니고 뭐 영혼을 소멸시키는 어떤 멸망을 그렇게 비유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접근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협박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세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신이 안 보여. 그죠? 신이 안 보이고 안 보여가지고 안 믿는다, 안 믿었더니 그랬다고 이제 갑자기 그럼 나를 큰일 날 걸 이렇게 불지옥에 밀어버리는 신은.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의 이 양정규 목사가, 저는 뭐 착하고 순한 편이긴 하지만 거기에 제가 가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저라면. 그렇죠. 게다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이라면 엄청나게 깊은 갈등의 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아, 순수, 그쵸?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그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가축들을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울 때 우리 뭐 야옹아 그 땅콩 제거하는 거 좋은 거야 하고 우리가 해주지만 그건 사실 폭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이 천국에 가는 거는 좋은 거야 하고 우리의 폭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자유롭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그거를 저는 믿음이라고 비유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착해도 들어가면 그 악한 폭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마치 맹수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들어가지 못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공간을 지옥으로 비유하고 이건 실제 성경에서 지옥을 비유하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심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한 대목에서는 이게 왜 있지? 아, 이 마디가. 이 마디가 왜 있지?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기쁜 노래인데 그 기쁜 노래를 더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우울한 코드라든지 어떤 그런 멜로디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저는 만약에 삶이 우리가 뭐 어떤 작품 같은 거라면은 더 긴 이 호흡의 측면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정당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찍고 저는 여기 앉아있고 하잖아요.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완전 얘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죄인 중에 대역 죄인들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야, 너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러면은 율법을 따라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섞여서 먹으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영상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생각은 저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겪었던 그 벼랑 끝에서 사람으로서는 어떤 권력자도 어떤 돈이 많은 재벌 총수도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도와주거나 탈출을 시켜줄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가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러면 그자는 죄인이고 그자는 누군가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요. 중이든 무당이든 산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보편적인 이분들의 영상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살아.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도 보면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설명하시고 그렇죠. 어부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비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배우님께 감사합니다. 비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우님이 좀 중심이시니까 배우님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구도가 같거든요. 괜찮네요. 예. 질문을 계속 하죠. 예. 질문을 해도 어쨌든 결과가 이제 예수를 믿어라는 걸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믿어야만 한다. 근데 그건 자유의지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제 삶을 만족하거든요. 제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고 지금 뭐 연기 생활도 잘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굳이 왜 믿어야 하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별 문제 없이.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직근이 아니라니까. 씨를 뿌려놨잖아요. 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의도 순복음 양재 성전을 나간 거는 응. 그 세 번만 나오는 투자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안수까지 받았어요. 밀려가가지고. 난 우연히 그냥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가긴 갔지만 찝찝하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집을 경매로 넘기고 2013년도에 또 뭐 10년 무면 생활하고 뭐 두들 패고 이러다가 또 걸리고 2015년도에 또 교보 타고 사거리에서 강남역에서 대리기사 때렸다가 이제 완전히 작살이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밀려서 성령님한테 이끌려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교회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시간이 나 지금 만족하고 행복해요 하는 이 행복과 만족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변한다니까. 그래서 힘들어지고 신음을 하게 되어 있고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아쉬워하게 되어 있고 붙들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네,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나의 삶이 앞으로 탄탄대로가 되어서 잘 살아가게 된다면 굳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무신론자라는 대화를 해보니까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굳이 뭐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 어떤 의미에서 되게 냉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우리의 사회의 기준이라 함은 뭐 돈을 잘 버는가, 유명해졌는가,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리고 만족을 하는가. 근데 이 만족이라는 거에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만족이 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없고 기회가 없고 이 세상이 힘들고 팍팍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평가는 뭐냐면 인간은 이제 그냥 무신론적 관점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은 우연히 진화가 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복제와 번식을 얼마나 잘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화학적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경험했는가, 요 정도의 수준에서 살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는 비교가 작동하죠. 사회적인 잣대. 그죠? 예.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이거든요. 나쁘다고 그렇죠. 할 수가 네. 없어요. 근데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잘난 사람들은 우월감, 못난 사람들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덫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저는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는데 뭐가 좋냐면은 이 많은 비교의 기준들 중에서 이 모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더 그렇지. 높고 광대한 게 위대하고 있다. 영원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령 오늘 나의 삶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 중에서 타고나기를 재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불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내 삶이 신이 나에게 준 삶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약간 심리학적으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 이런 것들이 넓게 보면 우주를 따지면 우리는 우주 중에 있는 정말 미세한 먼지일 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열등감, 우월감, 뭐 빈곤함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방점을 두면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게 기독교인들의. 맞습니다. 근데 왜 아예 안 믿고 네.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그들은 다 죄인이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독교 안에서 내가 얘기할게요. 이 안에서만? all이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all. 전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중에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뭐 살면서 의롭게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논쟁. 그러니까 세상에 속에서는 논리적으로도 논쟁도 뭐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부딪힐 수 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시작 전제가 뭐냐면 깔아놓고 가는 게 뭐냐면 인류는 전부 죄인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이게 로마서의 내용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하는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는 순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큰 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알아요. 사후세계. 내가 연극을 할 때 가장 부러운 게 뭐였냐면은 테레비로 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영화로 가고. 근데 내가 영화판에 와서 보니까 만족을 어느 순간까지는 만족을 하는가 싶다가는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혹은 뭐 이런저런 걸로 이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고 이렇게 가는 그 경로 따라가다가 영화 친구라는 거를 통해서 4명의 주연 배우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여자는 이효원이 받고 내가 받고. 근데 일주일 전에 가르쳐 주더라고. 당신이 상을 받는다. 노미네이터가 누구냐면 뭐 이제 차태현, 신하균, 유승범, 뭐 김명민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상을 받으러 딱 올라가는데 뭐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이게 저녁에 끝나면 이제 뒤풀이 파티가 있잖아요.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근데 깨어나서 이렇게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너무 공허해. 어제 그 설렘과 그 기쁨이 없어.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대학로에서 연극배우 생활을 할 때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7평짜리. 그때 내 로망은 뭐냐면 방 2칸이었어. 근데 영화 친구가 끝나고 태릉에 있는 43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에는 촬영이 끝나건 뭐가 스케줄만 끝나면 집으로 갔어. 왜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44평이 막 너무너무 넓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거실을 굴러다녔어. 하루 종일 굴러다녔어. 넓어서. 네. 근데 그때 당시 정광열 형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135평이야. 우리 집을 보다가 그 집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고난이 와요, 우리한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기근도 와요.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만, 만족이 있었지만 이게 변해버려요. 근데 이 변하는 거를 신이 그러면 버틴게라 그러면 버틴게낼 수가 있느냐? 못 버틴게요. 어떻게 버틴게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면 버틴게줘요? 안 돼.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망고땡이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버틴게라, 이게 아니에요.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지금도 사실은 이 자리를 운행하면서 딱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셔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근데 지금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중간 단계에서 언젠가는 고난과 감당 못할 빡센 벼랑 끝에 선다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통해서 사건과 사실을 이루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 어떤 문제들 앞에 유혹 앞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고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무너짐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무너짐이 없으면 너 나를 믿었겠니?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다 이해가 가거든요.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고 인생을 헌신했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배우님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조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실을
외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비신자들도 봐야 되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나는 예, 왜 어렵나 생각했더니 예. 난 부활 자체를 모르겠는 예, 거야. 예, 예. 아, 이게 사실은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또한 뭐가 있냐면 수학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 앞에서 수학을 얘기해야 되잖아. 수학 선생님 들어가 영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또 내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예. 입장. 저는 선배님의 말씀을 믿는데 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네네네. 아예 형체 자체를 나는 그럼요. 예, 예. 모르겠는 거지. 네. 과연 부활을 봤을까? 누군가 그- 봤겠지?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니, 안 했다고 다들 했다고 하니까. 근데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죠. 난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게 드래곤볼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까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부활이라는 어떤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카리나님께 저한테 DM이 왔어요, 인스타로. 네, 카리나. 에스파. 카리나가 DM이 와서 말도 안 돼요. 근데 양심호 스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부활보다 더 안 믿겨. 아니, 더 하는 거예요. 잘 보고 있어요.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밥 사드리겠으면서 만나러 가고, 그래서 몇 번 밥을 먹었다 해봐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리나님이 왜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내 장기가 필요할까? 아니겠죠, 그죠? 네, 내 장기가 아니겠죠. 돈이 많으신데. 내 유명세가 나보다 훨씬 유명하신데 안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성경이 정말 궁금했으면 내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니까 신부님들을 만나야 되잖아. 그렇다면, 설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했을 때 더 말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네.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이 되는 거 왜냐면은 중학교 아이들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는 죽음이 잘 모르겠다. 나도 죽음이 별로 두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 두려우세요?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린 아이가 있고 젊은 아내가 있는데 너무 사실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음이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건강하게 무병장수 해야 되겠고 그러겠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놓고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 보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아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행복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 약속하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천국에서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약속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건 좋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비신자들에게 신을 믿는 것이 특히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의심이 드는 게 그런 네네. 겁니다. 또 의심해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가 관계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관계가 있다가 누가 한 명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라가서 만나자. 이런 희망적인 걸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진 않겠나라는 거지.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세계를 입증할 수는 없죠. 저는 그걸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다만 두 가지인데 첫째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우리가 이거는 뺄게요. 이건 증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지. 네. 아니라는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반문. 근데 그거는 비신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맞을 수 있지. 그걸 중요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면 사실은 사람은 죽었어. 끝이야.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게 그럼 사실이야. 너무 팍팍하네. 팍팍하긴 하죠. 예. 근데 그건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첫째로 제가 믿기로는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저의. 그러면 좀 예. 따뜻해지네, 어쨌든. 예. 둘째로 우리가 죽어서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에 대해서 물론 여러 종교들이 있겠지만 전 특히 기독교가 제기하는 어떤 그 부활이라는 신앙이 되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익숙해지면 어쨌든 우리 인간은 관성의 동물이다 보니 어차피 우리는 또 만날 거야. 네. 죽어도.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죽었어. 그러면 또 볼 거니까 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거기에서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보는데 그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소망이 있고 잘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은 그럼.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어쨌든 믿음이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수라고 하시지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될 수는 있겠네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큰 어떤 지지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목사님은 왜 믿어요? 저요? 근데 전 목사님처럼 저도 체험을 통해 믿긴 했습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뒤에 신적인 존재가 느껴졌어요. 와. 무서워서 무릎 꿇고 한 몇십 분 있었거든요. 진짜로? 예, 이게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선한 신인지 악한 신인지 모르겠으니까 무릎 꿇고 발발 떨었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신인데 천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신인 것 같아서 이제 그때 신을 마주한다는 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마주하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모든 걸 아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착하게 살아도 내 마음의 모든 걸 안다는 건 사실은 두려운 거거든요. 무섭지, 엄청. 네, 게다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다는 건 그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신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그냥 지켜보고 따뜻하게 기다린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이 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는 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저는 무신론자들의 삶이 저는 좋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멋지고 뭐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다 멋진 일들인데 그 위대한 신 앞에 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63빌딩 위에 올라가면 아무리 큰 사람도 그쵸, 작아 보이는 것처럼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을 마주하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 예, 회색빛의 약간 흑백 TV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전 그걸 경험하니까 이거를 전해야겠다. 그럼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예, 이런 거. 예. 궁금하긴 하다. 전 그런 경험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없진 않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 어떤 초월적인 경험들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에서 저는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믿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영화 찍을 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찍을 때 예. 네. 저는 어쨌든 배우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너무 들어갔다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캐릭터가 돼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어쨌든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 존재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을 좀 좋은 곳에 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한번 읽는 신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한 2시간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떠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걸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분명히 무언가 있는 것 같아. 그때 당시. 그러다가 이제 영화 끝나고 우리 무대 인사 하고 다 하고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 기분이거든요. 그럼 그때 믿었던 믿음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이건 간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없어지는 느낌이 뭐 다른 배역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다른 배역에 빠졌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느낌과 유사했나요?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 네. 근데
좀 다른데.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확실히 캐릭터를 빠져나와서 다른 캐릭터가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무언가 이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죄 짓는 기분이었어. 오. 뭔가 이걸 이제 떠나보내는 내가 다른 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캐릭터만큼은 떠나보내는데 뭔가 무언가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미안한 거야. 뭔지 모르겠어 나. 신기한 감정이네.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거든요. 네. 그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은혜 체험을 못한 사람들부터 은혜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고 좁은 길 걸어가 거듭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 단계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 쳐준 거예요. 그럼 응해야 되는 거야. 응했어야 되는 거야. 뭐 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내가 이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 많은 세상의 어떤 지식 혹은 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툭 한 거는 관계가 이미 한번 뭔가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접촉이 된 거야. 네, 접촉이. 그런 경험이죠. 맞아요. 좀 그때 좀 그랬을 때. 그래서 근데 그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고 모든 영화도 예술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기적 같거든요. 아까 말했던 관계도 그렇고 그 사람 스텝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대본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배우 동료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이게 또 방영이 되는 것도 기적이고 영화 스크린에 걸리는 것도 기적이 다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 일을, 예, 전 그렇게는 있어요. 뭔가는 뭔가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영화가 걸릴 수 있는 거고, 이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연극이 될 수 있고, 뮤지컬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뭔가 내 삶의 어떤 방향과 흐름과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되게 그냥 정확하고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모든 건 우연이거든요. 우연 혹은 인과.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이상의 뭔가 흐름을 느낀다고 했을 때 전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자면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나 어떤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내 삶의 흐름이 없이 우연과 인과로서 내가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내가 한 거에서 성취하는 세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더 위대한 존재가 나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모험적인 세상을 살 것인지를 저는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험적인 인생이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선택인 거네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결단과 선택. 네네네. 오늘 또 편집하고. 좋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나는 되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나는 그때 폐가에서 살았어. 근데 내 마음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때 그 몽골에서의 체험처럼 내 마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막 울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어진 거에 만족하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랑하러 다녔어요. 이제 내가 교회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8년인가 하나님이 너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나의 사랑을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 바쁜 나를 지금 여기 앉혀놨거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동해 멍에 벗으려고. 예.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넌 아직 몰라. 아니 7년 전에 얘기하시던가. 아니 이제 와가지고 아니 뭐 똥개 올려 시키는 거 아니라 아니 무슨 뭐 전국 활동 다 뭡니까 이게. 그럼 난 가짜를 전한 겁니까? 사기꾼이에요. 막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모, 조성모처럼 우리 안에 가시가 많잖아요. 하나하나. 내 속에. 저 산꼭대기에서 그 원석 그대로 있던 놈이 이 계곡 밑에 와가지고 그 조약돌 반질반질하게 되려면은 이놈이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부딪히고 작살이 났어야 되겠어요. 지금도 난 작살이 나고 있거든. 그랬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 내가 가르쳐 줄게, 십자가가 뭔지. 잘 들어가더라. 예. 너 2015년 기억나? 8월달?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거의 다 잊어질만 하면 기억나는 폭행 사건. 네. 계속 성경에서 기억나죠. 직접 말씀해 주셔서. 기억나죠? 너 그때 죽으려고 했지. 내가 너를 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너를 손을 내밀고 땡겨낸 게 아니야. 넌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해. 물론 네가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 동의합니다. 나 믿어요. 라고 하지만 너 그거 안 믿잖아. 너 아직 관념이잖아. 땡긴 게 아닌 뭐예요?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너를 옆으로 잠깐 빗게 세워놓고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었다. 아, 선배님 살게 하고 그 내리려고 그 뛰어내리려고 했던 마음은 자기가 안고 그게 십자가야. 막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박해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오물덩어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아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겠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고요? 왜요? 왜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배님 목이 왜 쉬는지 알겠네요. 분명히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여럿이 있으면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오, 신기하네요, 진짜. 난 진짜 지금도 보고 싶어. 와우. 난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자, 오시기 전에 양심무스는 예, 오늘 네네. 이거 어때요? 출연했는데. 저 어쨌든 그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신 배우님을 제가 오늘 만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되게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더 있으시겠지만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정말 저로서 너무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오. 통해 멍해. 헌신 어때요? 저는 오늘 참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그 뜨거운 간증을 들었었어요. 사실 뭐 저도 모태신앙을 살면서 이런저런 의심도 하고 태생적으로 막 고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수준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살아온 어떤 그 삶의 궤적과 그리고 저희 집안으로 형성된 어떤 문화적 배경들을 긍정하고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좀 열심히 살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요 정도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기 반성을 많이 했네요. 네네네. 앞으로 반성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얼마나 더 제가 알게 될지 믿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더 믿게 해주실 분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죠. 감사합니다.